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라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던 그 몸에 밴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삶의 규범,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본 말씀들에도 여러 가지 삶의 규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바로 이제 그러한 삶의 규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에는 안식년 혹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게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먼저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과 안식일은 그 말 단어 자체에 있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7이라는 숫자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년을 살펴보면, 안식년은 제7년째 되는 해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에 파종하거나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땅을 1년 동안 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땅을 1년 동안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만 쉬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농부도 그러면 1년 동안은 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7년째 되는 해에 1년 동안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농부들도 쉬게 하라. 이게 바로 안식년 규례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루 동안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고 하루를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소나 나귀까지,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하루를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게 하고 하루는 쉬게 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그래서 그 7째 날에는 이제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소나 나귀나 모두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짐승들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쉬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범,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이런 거를 정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7일째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루를 쉬고 제7년째 되는 해에는 1년을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창조 사역과 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냐면
엿새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7일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잘 알겠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루를 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도 6년 동안은 열심히 기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제 7년째 달에는 되는 그 해에는 한 해를 땅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십계명에도 이게 잘 나타나 있죠.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십계명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십계명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키라고 하는지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이유,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여러분 땅도 매년마다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뭘 심고 계속해서 땅을 심기만 하면 그 땅을 놀리지 않고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사실은 다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농사 지으면 소출도 농사 짓는 만큼 잘 나올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땅도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이용해 먹으면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출도 줄어들고 좋은 곡식이나 좋은 열매도 사실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땅도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한 해를 쉬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식년은 이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더 효과적으로 땅을 이제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한 해를 쉬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땅을 기경해서 뭘 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기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말고 농사 짓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작년에 추수하면서 떨어진 씨앗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콩이든 팥이든 밀이든 보리든 그 추수하면서 떨어졌던 그 씨앗들이 거기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해 농사 짓는 거에 비하면 훨씬 소득이 못 미치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냥 놔두면 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씨앗들이 그 발화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얘기도 하고 있는데 포도밭에 이렇게
그 포도 농사를 이제 그렇게 짓다가 보면 농부들이 뭐 가지치기도 하고 약도 찌고 뭐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야 포도가 뭐 큰 튼튼한 그런 실한 포도가 많이 열리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다음에 포도송이에 그 포도 줄기에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밭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이라든지 포도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은 그것을 걷어가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년 그 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걷어가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놔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가고 난 거는 또 와서 새나 짐승들이 와서 그거를 먹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뭐 이제 감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감 농사 짓고 그러면 다 안 따요. 좀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는 거예요? 네, 까치밥 하라고. 예,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홀랑 다 따버리면 추운 겨울에 새들이나 뭐 짐승들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규례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텐데 항상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뭐 자기들이 알아서 벌레 잡아먹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다 먹이고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그거를 남겨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도 역시 거의 비슷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하라고 한 그게 안식일인데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 어떻게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매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물론 일하는 만큼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결국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병이 나고 짐승도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쉬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노동 시간에 관계돼 가지고 뭐 말이 많죠. 예, 뭐 이제 52주 52주간 이거를 이제 정하려고 했는데 잘 안 정해지고 뭐 61시간, 뭐 69시간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결정할 일이고 아무튼지간에 뭐 어떤 게 적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 쉬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은 힘없는 종들이나 말 못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남의 밑에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숨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쉴 겨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이거를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들이라든지 아니면 말 못하는 소나 짐승도 숨을 쉬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약자들이나 뭐 말 못하는 짐승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법이 잘 지켜져야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가 다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아주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짐승들 다 좀 보호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식일 하면 그냥 우리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아마 그렇게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뭐 사역하다가 때로는 이제 안식년을 갖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안식년 하면 그냥 사역 안 하고 그냥 뭐 1년 쉬는 거, 아마 이렇게 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 이 규례를 정해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앞서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같이 건강하게 그리고 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말 못하는 짐승이나, 이렇게 보면 약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계시고 그들을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약한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세상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항상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들, 힘없고 빼먹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당하고,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우느냐고 몸에 골병 들고, 사실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세상이 그렇게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뭐 국가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그런 세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한 나라들은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어떤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 뭐 그들이 얻은 땅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방식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은 새로운 내가 주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야말로 그런 행복한, 다 같이 화목한 그런 세상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이걸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고 너희는 항상 그렇게 지켜야 된다.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다 쉬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시키면 뭐 부자나 위에 시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 안 해도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밑에 있는 종들 시키기만 하면 자기는 힘들지 않게 뭐 그냥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쉴 틈이 없어요. 숨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시키면 계속 일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딱 정해 놓으면 그냥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이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능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쉬죠. 예전에는 토요일도 일을 했잖아요. 토요일도 오전까지는 일하고 오후에는 쉬고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토요일 아예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아예 쉽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금요일 날도 쉬자고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 52시간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가지고 61시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노동계에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6일 동안은 땀 흘려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7일째 하루를 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안식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지키며 살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며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1년 동안을 일을 하지 않고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야 돼.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쉬어야 돼. 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일 안 하면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면 밑에 있는 종업원들 1년 동안 쉬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사 1년 동안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문 닫아야 돼요. 그냥 아예 영원히 문 닫아야 돼요.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식년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킬 수도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또 농경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회사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성경 당시에 있었던 종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이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신 목적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안식년과 안식일 둘 다 쉼의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쉬는 것인데 우리는 안식년과 안식년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게 했다. 또 적어도 6년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1년 동안은 좀 쉬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나도 쉬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쉬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나보다 주위에 있는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내가 배려해 줘야 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이런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 배려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걸 질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 큰 계명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또 잠언 19장 17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내 주머니가 비고 내가 더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이렇게 나눠주면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과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물론 말로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어서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내 주위에 힘든 사람,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함께 우리가 돕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거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 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고 가서 우리가 힘써서 돕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들마다 이런 사역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우리 교회가 적고 그렇지만 우리도 좀 이런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 여기 보면 주로 원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개중에는 보면 이렇게 좀 혼자 사시는 그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늘 안타깝고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아봐서 좀 힘 있는 대로 우리가 같이 좀 돕고 이런 사역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런 삶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안식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교훈이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뭐 더더군다나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그들을 정말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저금을 한다든지 쌓아두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농경사회에서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너희들 1년 동안 먹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1년은 농사 짓지 말고 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냥 또 이동해 가야 되는데 어디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게 굶어 죽은 것입니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짓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안식년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그렇게 내 어떤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가 안식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때는 그냥 농사 짓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아주 중요한 그 안식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새번역 성경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너희는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너희와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라. 여러분, 1년 동안 농사짓지 않는 그 1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동안은 농사짓지 않고 쉬면서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말씀을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년을 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식년 혹은 안식일, 그게 그냥 단지 쉬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쉬는 것도 포함되지만 쉴 때도 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목적으로 쉬어야 되고, 그리고 단지 그냥 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더 말씀에서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간으로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내가 뭔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정말 내 주머니를 열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면서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쉼과 여유를 가질 때마다 그냥 내 육체만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